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우리 삶 가운데 정욕이 있고 욕망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아래 꼭 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날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긴 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요 하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하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요 하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 이렇게 모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진실되게 회개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며 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고약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다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날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 생각과 욕심으로 힘들어하면서도 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덮어나가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나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에 더 열심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신원호 목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하시어 전해 듣는 우리들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지켜가 주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평화와 건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건강을 더해 주시옵고 아픈 성도들은 빨리 치유케 해주시며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나 애통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위안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비전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에게는 담대함과 큰 위로를 주시오며 이곳 협성대학교는 물론이고 교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과 몸담고 있는 직장도 번창하고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도움이 이웃과 세상에 흐르게 해주시며 주 안에서 좋은 만남, 믿음의 만남들이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은 구원이요 축복이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어 문제가 해결되며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영미 원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점 이제 더워지는 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더위가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씨 더우신데 지치지 않고 여러분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집 둘째가요 가끔 제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와서 이렇게 눌러보라고 자꾸 자기 눌러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알통이 좀 생겼다고 몸이 단단해졌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건강하다는 것은 뭘까요? 추운 바람이 불 때 감기 걸리지 않고 감기를 이겨내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또 어떤 음식을 먹든지 잘 소화하고 탈이 나지 않는 것이 건강함이죠.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에 대한 야속함 가운데 하나는 이 건강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들이. 그래서 20대 건강 다르고 또 이렇게 20에서 30으로 넘어오면 30대도 다르고 30, 40대도 다르고 또 5, 60대 또 다르고 70대 또 어르신들 또 예전 생각하면 또 다르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건강이라는 것이 참 달라지고 몸 상태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운동도 하고요. 좋은 음식도 먹기도 하고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안 걸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기. 여러분 감기를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단순하게 감기는 겨울에 걸리는 거니까요. 추운 바람, 날씨가 춥지 않은 더운 나라에 가면 감기 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단순한 생각이 완전히 깨진 경험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제가 갔었는데요. 제가 필리핀 여기 이제 겨울에 갔었죠. 1월에 갔으니까 한겨울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한여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여름, 반팔 입고 다니고 땀 흘리고 이런 계절인데 제가 거기 가서 감기를 걸렸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독감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정말 얼마나 고생하고 필리핀에서 돌아오죠. 이게 날씨가 덥다고 따뜻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감기 바이러스가 내게 가까이 와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 어떤 방법이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바람이 있다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능력 가운데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영적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간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마귀는요, 간계, 악한 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피하고 싶지만 이 마귀의 관계는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이 마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적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마귀의 목적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넘어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의 관계를, 악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지탱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마귀가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할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상황들과 많은 것들을 우리들 안에 일으키며 우리를 시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에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요, 이런 마귀의 관계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능력 가운데 강건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에베소 교회 교회들한테 바라며 그의 기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과 함께 싸워, 대적하여 싸워 이겨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자신을 보호하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갖추었던 옷을 의미해요. 전신을 보호하고 있는 옷을 의미해요. 오늘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서 6장에는요,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런 것들을 입었다. 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만들고 또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면서 6가지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허리띠요,
두 번째는 호신교,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가슴막이요. 세 번째는 신발, 네 번째는 방패, 다섯 번째는 투고, 여섯 번째는 검이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그 여섯 가지의 도구를 신앙, 영적인 신앙에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요, 무슨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의 허리띠, 호신경을, 가슴막이를 그냥 가슴막이가 아니라 의의 호신경, 신발을요, 평안의 신발, 방패를 믿음의 방패, 투구를 구원의 투구,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갖추어 갈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이것도 뭐 의미 있긴 하지만요, 이 전신갑주 여섯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뜻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허리띠를 해야 된다, 가슴막이를 해야 된다, 뭐 투구를 써야 된다,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런 명칭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마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6장에는 이렇게 전신갑주 중에 하나를,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 다 하고 계시죠? 허리띠.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가야 했는데 다른 곳에 또 들릴 때가 있어서 제가 양복을 차에다가 준비해서 옷을 갈아입고 교육자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복을 이제 차에다가 준비해서 이제 교육자회의에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양복으로 갈아입고 차에서 옷을 갈아입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허리띠를 안 가져가요. 허리띠. 제가 교육자회의도 갔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경기 지역에 있는 동문 총회가 있어서 거기도 참여했어야 되는데 허리띠를 안 가지고 가고요, 자꾸 바지가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를 왜 합니까? 허리띠. 옷을 몸에 단단히 매기 위해서 허리띠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띠. 이 군인들에게 이 허리띠는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요,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막 싸워야 하는데 이 옷들이 막 거추장스럽게 바지가 내려가고 있고 옷들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있고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그 전쟁에서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가지고요, 옷을 동을 매는 겁니다. 동을 매는 거예요. 단단히 동을 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신이 갖추고 있는 옷들이 거추장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가방을 여러분 매보신 적이 있으시죠? 가방. 어깨에 매는 가방을, 무거운 가방. 여러분, 무거운 가방을요, 멜 때 그 무거운 가방을 잘 멜 수 있는 방법이 어깨띠를요, 바짝 자기 몸에 당기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장 매보신 적 있으시죠? 몇십 킬로 되는 군장을 멜 때요, 이 허리띠를요, 어깨띠와 허리띠를요, 느슨하게 매면요, 그게 얼마나 처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바짝 조여요.
포대기에 아이 메보셨잖아요. 다들 우리 어르신들. 저희들도 아이들 키울 때 포대기가 또 요즘은 띠 하는데 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포대기였어요. 포대기 하면 어떻게 등이 딱 매고 띠를 여기다 쫙 매가지고 단단히 조이잖아요. 아이가 단단히 안 매면요, 아이가 뒤에 이렇게 처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무거워. 단단히 조이면. 허리띠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조이게 돼요. 이런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요, 우리들의 느슨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단단히 조일 수가 있습니다. 느슨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매일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애쓰고 수고함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단단히 조여주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여러분들의 수고가 마귀의 관계 가운데 든든히 여러분들을 세워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슴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슴을 가리는 것. 여러분, 가슴을 왜 가릴까요?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가슴을. 특별히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장.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생명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소심경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을 보호하라는 것. 무슨 심장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뛰고 있는 심장은 무슨 심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심장.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떨리고요, 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열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멈추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십니까? 지금도 뛰고 계시지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의 열정이요, 그 고백이 식어지지 않음이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올 때 그 대적을 이겨낼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바닥을 아주 질긴 가죽으로 그 발바닥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냐면 혹시 뾰족한 곳을 밟으면 발이 상할까 봐 발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발 단단하게 가죽을 만든 이 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평안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짜증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찌르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찔린 가운데, 그 아프게 나를 찌르는 일들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가 그 주중에 교직원들 아침에 예배에 드리는데,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교직원들 기도회 때 설교를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청년인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회 때 수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 설교가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평안일까요? 그림으로 연상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잔잔한 호수. 우리들은 평안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껴올리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아무 일이 없는 잔잔한 호수.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잔잔한 호수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파도가 있고 무섭게 저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이, 우렁찬 폭포수와 같이 위협적인 삶을 우리들은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평안이라는 의미는요, 무섭게 저 위에서부터 우렁찬 소리로 정말 시끄럽게 떨어지는 폭포 속에 둥지를 틀고 그곳에 있는 아기 새와 같은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아무리 무서운 환경 속에, 아무리 위협적인 환경 속에, 아무리 무서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폭포 속에 있는 둥지, 폭포 속 안에 있는 둥지에 있는 그 새끼들이 그 둥지를 떠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곁에 어미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둥지를 덮칠지도 모르지. 그런 위협 속에 그 둥지 속에 어린 새끼들이 있지만요, 그 새끼들이 그 둥지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 찌르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아멘. 가죽으로 두껍게 신발의 밑창을 만들어 로마 군인들을 심었습니다. 뾰족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평안의 신발입니다. 아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로마 군인들은요, 보통 방패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길이는 120cm, 폭은 한 70cm 정도 되는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패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120cm면 굉장히 크죠. 폭이 70cm면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좀 간편하게 만들지 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전쟁의 무기 중에 뭐 지금은 뭐 총으로 쏘고 뭐 대포로 쏘지만 그때 사용했던 무기 대표적인 무기는요 칼과 화살이었어요. 칼과 화살. 칼은요 바로 앞에 있는 적군들과 싸울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칼을 쓸 때마다 그 칼을 우리가 다루면서요 막아내면서요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문제는 화살입니다. 화살은요 언제 어디서 날라올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런 예전 전투신을 보면 이 성 안에서요 궁사들이 화살을 팍 쏘올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셀 수 없는 화살들이 막 날라오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광경들을 영화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리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요 그 화살을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필요한 게 뭐냐?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성 안에서 막 정말 수없는 화살을 막 쏘아낼 때 로마 군인들은요 그 화살을 어떻게 피하냐면요 그 120cm가 되는 그 폭이 70cm가 되는 그런 방패 뒤에 자신의 몸을 다 숨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요 그 화살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화살은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불안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안전케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굳건히 붙들고만 있으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어 주더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 불안.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들의 몸을 아프게도 하고요. 우리들의 정신을 아프게 하게 해요. 불안해서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불안해서 가슴이 뛰기도 하고 불안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갑자기 불안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 속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불안한 가운데 이 불안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이 불안의 마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다. 뭐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이유도 없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유도 없이. 이런 믿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 생기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단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셨다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해가면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신앙이 있는 건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갖고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덮어주시는 거룩한 옷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 내 생각, 나의 삶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6월절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그 밤새도록 양을 먹는 그들에게는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집안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집에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은요, 내 자신에게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야,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아가? 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지만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머리로요,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의심하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자꾸 의심케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케 하신다 나는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그런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다섯 가지는요, 보호하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였다면 여섯 번째인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깨달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꾸 세월이 가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도구인 이 성령의 검, 이 검이라는 것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검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검입니다.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간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이게 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그런 유혹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 가운데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시편 91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마귀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6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가지가 뭔가 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 6가지는요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투구를 가슴막이를 허리띠를 신발 검을 무엇이 의미하는가? 그 각자의 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강한 마귀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마귀의 관계 가운데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요 결코 마귀의 관계를 견딜 수도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찾아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하고 싶어도 마귀의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것이 마귀의 관계. 그게 우리가 대비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신앙 가운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작은 것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들 가운데 그냥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눈빛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본다고 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제가 영어에서 목회할 때 속회 예배드리면서 속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첫 번째로 기도 안 해줬다고 우리 집사님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마귀의 관계가 와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건강을 가운데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건강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그리고 가족들, 특별히 여기 의료진들과 그 돌보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함께 실시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희한 장로님이요, 실순이신가 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타월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좀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따끈따끈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동진, 우리 박지혜 자매.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했는데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 왔다고 우리 지혜가 자랑하겠습니다. 목사님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따로따로 안 와서 감사합니다. 같이 와줘서 고맙다고. 둘이 오늘 이렇게 인사 왔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하고 이게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될 텐데요. 두 분 잠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죠.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박지혜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시죠? 고맙습니다. 지난 주중에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재호 권사님, 또 모친이셨던 이현수 권사님 시모였던 최종화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지난 20일 날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장례 치르라고 고생하셨던 신재호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준수 지수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장례 치르는 동안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조문해 주시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것. 잠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잔치집은 안 가고 장례식은 꼭 가라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응원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신재호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 우리 준수 지수가 아마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셨는데요. 우리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 가정을 박수해 주시고요. 고마운 마음으로 또 우리 유족들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라고 우리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 시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살아계셨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말씀을 기억하며 극단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는 살릴 것이 새 한 마음을
험한 세파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일일이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